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신앙의 역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환상 중에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다 오픈하여서 거기에서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모든 상황들이 열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셨으니까, 성령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열릴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번에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갈 때마다 그 귀신 들렸지만 잘 압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사역적인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여종이 점을 치는 그러한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주인들의 반응입니다. 놀랍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기도하거나 그냥 허밍으로 그냥 작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서도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자주상사 루디아가 예수 믿은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를 담당했던 그러한 간수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멈추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간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결과로 오늘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점치는,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처럼 이러한 영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전도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왠지 이렇게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왠지 마음에 약간 주저함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하셨던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행했던 놀랍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능력 전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 때문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국교로 지정하게 될 때에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노예도 많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갖게 하고 존경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고 문이 열렸지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이것이 그 간수가 마음 문을 여는 아주 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믿으라, 믿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수동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능동적인 면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믿음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그런 비유 중에 어떤 것이냐면 동량을 구걸하는 거지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동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통 같은 거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손을 벌리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 동량하는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동전을 땡그랑 이렇게 놓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거지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동전을 받고 지폐를 받든 이것은 거지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손을 벌리는 것, 마음문을 여는 것, 이와 같은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로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빈털터리인 이 거지처럼 손을 벌리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비하신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자 하는 그와 같은 행동,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생각보다 성경에서 굉장히 넓게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 얻는 믿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 얻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는 신앙,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신자가 다 되는 것이고, 믿음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특별하게 일부분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직 믿음,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데, 오직 믿음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로마 가톨릭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을 뺐으니까 믿음과 더불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이 공로입니다. 공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일례로 예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었는데, 그분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적인 부분이 같이 그 조건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는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개를 같이 맞물놓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속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에는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이 같이 맞붙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이 말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믿음을 의미할 때 흔히 명사로 쓰이지 않고 동사로 쓰입니다. 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면 다 동적입니다. 그냥 이것을 내가 안다, 머릿속으로 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도 보게 되면 미래에 홍수가 올 것에 대해서,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였고, 또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처럼 그들이 바라보고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 똑같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또 청년, 또 장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책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이 일 때,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생길 때, 무리를 걷던 그 베드로가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 얻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 연약하다, 작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믿음이 작으냐 크냐, 약하냐 강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믿음의 그러한 분량이 크고 그리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적으냐 크냐, 누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인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와 함께 떠나지도 못하고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실라와 함께 꽤 긴 시간을 거리를 걸어가지만 성경에 꽤 긴 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오면서 열매 맺었다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냥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열리면 좋을 텐데, 자유장사 루디아처럼 그냥 쉽게 그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빌립보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확신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주어지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는 구원의 확신을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닌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와 같은 어려운 그러한 매도 맞고 고초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그와 같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능력 전도를 통하여 그리고 삶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 번째 선교지이자 사명지이자 예배의 처소인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한 통로로서 보내신 우리의 직장,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끝까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다 기뻐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때문에 삶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